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4절, 오늘 어둠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이런 거 외우실 수 있죠? 네. 화면이 있나요? 화면을 끌까요? 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눈 감고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들과 행복한 삶을 좀 원하고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쁜 일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뭔가를 좀 열심을 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 희망찬 앞날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신앙의 문제에서도 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좀 평탄해지고 좀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바람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뭔가 좀 내가 적어도 좀 평안했으면, 좀 걱정거리들이 좀 해결됐으면, 우리 사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든 비극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면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제쯤 되면 다 아시죠? 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리의 바램들을 저버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고 깊은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일부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진짜 사랑을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다니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다윗이 살았던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아주 짙고 어둡고 가파른 이런 위험한 골짜기들이 많았어요. 자, 사람들은 이런 곳을 통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런 데를 지나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SNS로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뭘 하다가 뭐가 딱 떴는데 굉장히 무서운 걸 봤어요. 그게 어느 이제 작은 마을인데 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삼국이겠죠. 어느 그 마을의 사람들은 계속 강을 지나다녀야지만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마켓도 갈 수 있고, 근데 뭔가를 하려면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무슨 줄 같은 거 하나 잡고 거기를 간신히 매달려서 지나다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같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제가 어딘지를 보질 못했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가방을 메고 그 강을 그 줄 하나 매달려서 건너다니고요. 진짜 중국의 어느 산지에 가니까 그런 막 무시무시한 그 산길을 그냥 로프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면서 식량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는 보기만 해도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자, 이 팔레스타인 이 산지 지역이 이런 곳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다가 많이 다치고 뭔가 뭐 그렇게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곳은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이 있고요. 맹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길도 위험한데 곳곳에 맹수들까지 있어요. 자,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막막한 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시기를 만날 때 저는 제일 문제가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까지만 좀 힘들어라. 그러면 좀 견디기가 쉬운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말씀에 다윗의 어떤 결연한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에서 이 다윗의 뭔가 굉장히 단단한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도 없어요. 꼭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태도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두려워서 떨잖아요. 겁나잖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을 걸어가야 될 때 힘은 들 거예요. 거길 어떻게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 원망과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사실은 나만의 훈련 장소예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곳이 훈련 장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곳을 통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고난이 왔어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힘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힘듭니다. 겪는 거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신음소리까지 내실 필요 없고 힘들어요. 이거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한테라도. 자,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세상 괴로운 게 뭐 아픈 건데. 잘 살다가 갑자기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열심히 살고 있던 내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왜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든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든 사람들은 가서 안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겪어야 되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함께 가신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그 어두움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빛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아주 깜깜한 어둠 속.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집에서 별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그 많던 별이 누가 공해 때문이야 그러시는데 뭐 일부 그래요. 다른 불빛이 많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숲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만 가면 반딧불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건데 낮엔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별 보기가 하도 힘드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좌슈아 트리를 한번 갔었어요. 벼르고 벼르다가 한번 갔는데 다행히 그날 별이 잘 보였어요. 근데 별을 보기 전에 엄청 깜깜해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게 진짜 빛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사방이 어둡기만 한 고난의 길에 가면 진짜 빛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돈, 건강, 명예, 인정받는 거, 세상적인 성공, 심지어 가족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진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반짝거리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위험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끌어와요. 지팡이 끝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목을 끌어오고요. 위험한 짐승들이 공격을 해올 때 막대기를 사용해서 쫓아냅니다. 이 양이 제가 지난번에 머리 나쁘고 고집 세고 예민하다 그랬는데 눈까지 안 좋더라고요. 시력까지 안 좋아요. 예민하면 뭐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두운 곳을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맹수들이 노려도 몰라요. 눈이 시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예민해도 소용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로지 목자를 의지해서 그 어둡고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목자는 뭐 합니까? 계속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을 계속 인도해 내면서 그 골짜기를 끝까지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자신이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가 될지 몰라도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겪었던 그 경험으로 이번에도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삶의 위협은 믿음이 있어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생각하기도 싫은 내 인생의 저주스러운 시간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게 되면 내 고난은 이 모든 길이 끝났을 때 삶의 반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성숙해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복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내 삶이 피폐할 때 가장 크게 와요. 내 삶이 괴로울 때 가장 크게 와요, 은혜는. 능력은 내가 가장 무력하고 가장 보잘것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확 끄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 희미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동공이 빛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빛 하나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뭐라도 붙들게 하는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절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가장 크게 받아봤을 때가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있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었을 때. 그때는 감사는 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은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여러분 작은 빛 하나라도 그 보려는 그 애쓰는 그 눈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경험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진짜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초신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를 그냥 오시기는 했는데 그냥 뭐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건 아니고 남편도 나오고 뭐 애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다니시던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순진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이제 남편한테 크게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분이 처음에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런 큰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넘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신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처음에 일주일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한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 시간 동안 이분이 어떻게 됐게요? 정말 기도에 목을 메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2년이 거의 2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년 반이 지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매 순간 어느 순간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만났다가 본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났다가 본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가 심지어는 이분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안아주셨대요. 본인을. 이런 경험들을 2년 반을 하시면서 이분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자기한테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이분이 그 전까지는 평탄한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로만 인도하시진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함께 하세요. 좋은 곳에만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시거나 원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를 피하고 싶은데 아무도 이곳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거고요. 이곳에서 겪는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곳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인생의 훈련장이고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 산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산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를 통과해서 그 위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 밑에 지역에 없는 훨씬 더 좋은 영양가가 많은 먹이들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거기를 잘 지나가면 더 좋은 양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를 지금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저는 우리가 이런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아니면 또 다시 만나게 될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닐지라도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절대 망가지지 않게, 절대 다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을 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길을 이미 지나왔다면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무서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평안한데, 나 몇 번 겪었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또 안 겪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 또 그 사망의 골짜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혹시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우뚝 서게 하실 나에게 유익한 나의 훈련장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여주심으로 주와 함께 이겨나가는 승리의 기쁨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사역을 몇 년 하면서 너무 많은 환우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들을 겪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에는 나이도 없고 가는 거에는 정말 순서도 없고 이거 뭐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수많은 제가 환우들을 겪으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외가 되진 않겠구나. 이거 언젠가는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기는 분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제 안에 이상한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어떻든 간에 너무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없던 믿음도 생기는 분도 봤고요. 믿음이 별로 약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저한테 그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올 게 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시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면 안 돼요.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을 바라지 말고요. 고난이 올 때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실 그 유익과 그리고 나를 더욱 정결하게,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멋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믿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멋있는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좀 두렵지만 겁은 좀 나지만 안 가봤으니까 그 길을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시니까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시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겁을 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동일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평탄한 삶만 살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기뻐하진 않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정말 뒷걸음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암흑 같을지라도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키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